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2페이지 41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가 고난 당하는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익산에서 사회 갈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대화하는 게 뭐냐면 옆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라든지 교회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 일들에 언제나 앞서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 일이 겹치느냐? 그 본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을 오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래서 성경은 욥기에서 시작할 때부터 욥은 선한 자였다, 신실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그를 허락하셔서 사단이 그를 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서 이제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아내도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어떤 하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이 욥기 앞에 쭉 나옵니다. 욥기 30장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주님은 선한 나를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기 3장 22절에 보면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으로 이렇게 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허리띠를 물고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내가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너는 대답해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바다의 기원과 한계를 너가 아느냐? 그리고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가 있느냐? 너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별들의 운행 방식이나 그리고 가문과 관계된 세부 사항들 이것들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 말했을 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욥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대답해 보라 했을 때 욥은 자기 입을 닫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내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 동물을 내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동물을 내세웁니다. 이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인간이 아주 두려워하는 이 동물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다. 그리고 이 동물을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다스린다. 너가 이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이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워야단과 베헤못 앞에서 두려워 떠는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의했는데 그것을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말씀이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던 욥이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이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항의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했던 그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항의했던 말들을 스스로 걸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벌을 받는다. 그러나 욥의 삶에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신뢰할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고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회 갈 때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와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그 성도님이셨는데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할 때 이 아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딱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삐딱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공의로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성도님의 아버님도 어려운 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병이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고백할 때 그때는 너무나 어려웠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아버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것을 이 눈으로 묵도하면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면 욥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노순여 집사님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지금 통증이 많이 심한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한상 청년이 지금 귀가 들리지 않아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만져주셔서 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박규일정 우리 집사님과 강현태 성도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 더욱더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